며칠 전에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고 정상회담을 했죠. 근데 신문 기사에 보니까 달라진 시진핑의 악수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누르는 식의 모션을 취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쯧쯧했습니다. 저렇게 사람이 달라졌는가. 예. 그리고 그 정상회담을 오면서 두 황제들의 선포식 같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은 세상 나라들의 문제, 그런데 복잡하게 얽힌 세상 나라들의 문제를 두 사람이 해결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강국이라도 결국은 대답은 없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현대 역사에 두 사람을 뽑죠. 외교의 전문 두 사람을 뽑아요. 한 분은 미국의 헨리 키신저, 또 한 분은 독일의 여자 수상 메르겔을, 두 사람을 뽑을 수 있어요. 외교의 명장이다. 그런데 헨리 키신저가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과 미국을 연결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중국이 오늘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메르겔 독일 여자 수상이 러시아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모든 자연자원을 유럽에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러시아를 부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헨리 키신저는 중국을 부자로, 동방의 부자로 만들었고, 메르겔은 러시아를 부자로 만들었어. 그들이 잘했다고 그 당시에 칭찬을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독재자들에게, 악인들에게 총과 칼을 주어진 셈이 되겠습니다. 중국의 사람들 이렇게 보면 참 어리석습니다. 저는 어려서 북한에 있을 때 철원에 있었는데, 전쟁 전이죠. 근데 중국 사람들은 여자가 귀해요. 그래서 여자가 자라나면 도망갈까봐 발을 묶어놔요. 그래서 발이 요만해요. 그래서 중국 여자들이 걷는 거 보면 그 당시에 빼떡빼떡 하고 걸어갔어요. 지금 왜 그런가 했더니 바로 그 이유예요. 중국 사람들에 대한 감정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이 있죠. 특별히 6.25 전쟁 때 중국만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남북이 통일돼서 우리 한국은 한 나라가 되었을 그런 좋은 기회였는데, 중국이 내려와가지고 우리 한국을 저렇게 반쪽으로 만들어 놓고 참 안타까워요. 중국 사람들에게는 한문자가 있는데 그 한문자 속에는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네. 기독교 복음이 한문자에 들어가 있다고. 의자, 의롭다 할 때 의자가 내가 양을 가지면 의롭게 된다 하는 복음이잖아.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선자는 내가 마음에 예수님을, 양을 가지면 선하게 된다. 이 뜻글이 전부 한자가 전부 뜻글이고 그 외에는 성경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를 안 믿어요. 선박할 때 선자, 배 선자, 예?
노아 8가족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아시죠? 그런 거 보면 참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서도 왜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지금은 더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저는 어릴 때 중국 사람들을 미안한 얘기지만 똥떼놈들이라고 배웠어요. 너무 우리 한민족을 괴롭혔어. 네, 그래서 시진핑도 교회를 불살라버리고 십자가를 다 때려 부시고 말할 수 없어요. 악해요. 제가 2021년도에 중국에 가서 뜨거운 하나님의 사람들, 지하교인들 31명을 놓고 일주일 동안 복음 강해하고 왔어요. 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안타까워요. 아마도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목회를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교회에 왔는데 첫째 놀랍고 큰일이다 싶었던 일이 있었어요. 처음 교회에 가서 미국 목사님 제가 누구라고 말하면 안 하겠습니다. 미국 이 워싱턴에 제일 오래된 교회예요. 거기서 제가 지휘자로 있었는데 한 분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이다. 그 당시 세상이 너무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이상적인 세계를 그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상적인 세계를 그리는 글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묵시록이다. 그게 계시록이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요한계시록은 사람들이 쓴 문학 작품이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엄청 놀랐습니다. 두 번째는 젊은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이 어디 있어? 하고 제 동때 분이 우리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이 어디 있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고 말하느냐? 그게 재림 아니냐? 그리고 논쟁을 벌였던 일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저는 지지합니다. 첫 번째 선포가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다. 팍 해버려요. 동성연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에 저는 박수.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예. 이 모든 성경 공부에 나오는 재림이 어디 있느냐? 묵시록은 계시록은 묵시록이다. 이런 말은 참된 지도자가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 말씀의 말씀으로 가르치지를 않아서 그런 결과가 나온다 하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안타까워합니다. 트럼프가 이룬 첫 업적의 가장 성서적인 가장 큰 업적은 1기 때 이스라엘의 서울이 그때 텔아비브였어요. 근데 텔아비브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큰 업적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루살렘은 솔로몬 성전이 거기에 있고 무엇보다도 감람산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감람산에서 재림하십니다.
아셔야 돼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 감람산에 재림하십니다. 성경에 어디 그러고 있어요? 스가랴 14장에 정확하게 써 있어요. 예.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한 절에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 말씀은 최고의 왕이, 최고의 사령관이 선포한 말씀이에요. 예. 제가 군대에 있을 때 ROTC 훈련을 받았는데 교관들이 항상 말할 때는 ROTC 단장의 명에 의해서 내가 이걸 말한다 라고 말해요. 자기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의 명령에 의해서 내가 이것을 한다. 이게 군대식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명령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으로 명령한다. 뭐를 명령하나?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그의 나타나실 것 뭐예요? 재림이에요. 재림.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하네.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거예요. 재림하신다, 천년왕국이다. 예. 그의 나타나신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절대 명령이에요. 최고의 명령이에요. 예. 그 명령 앞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심쓰라. 저는 죄송하고 조심스럽지만 오들부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말씀에 대한 어떤 그 열매가 이렇게도 없을 수가 있는가 하는 마음에 의문을 갖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과 열망이 이렇게도 없는가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러나 우리가 씨를 뿌리면 열매가 맺을 때가 온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끼리만 예배드리고 좋다. 그게 아니고 전도해서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갈 사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으로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예.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돈, 명예, 권세, 출세, 쾌락. 어떻게 하면 이거 더 가질까? 거기에만 있지.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 그것이 보장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열망이 없어. 우리가 다 과정을 거쳐서 미국에 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나 미국 간다. 그러면 그 미국 오기 위해서 준비하고 여권도 하고 뭐도 준비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영어도 배워야 되고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와 있잖아요. 그 과정을 거쳤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지금 천국에 들어갈 비자를 받은 사람이야. 지금도 천국 가. 아멘, 아멘. 그러면 천국 들어가서 상 받을 걸 위해서 준비해야 되잖아요. 제 말이 틀려요? 그러므로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심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라. 경계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거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안타깝죠. 이단들이 나와서 내가 메시아다. 신천지가 나와요. 통일교가 나와요.
이단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너무나 안타까워요.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다. 진리에서 돌이켜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이 간단하고도 분명한 복음을 흔들어 놓고 변질시키고, 그래서 사람들을 자기에 끌어들여. 이게 뭐예요? 신천지였거든. 이게 뭐예요? 통일교거든.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허탄한 데 쫓으리라. 이게 오늘의 세상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을 꼬일 때, 유혹할 때, 시험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물질입니다. 높은 성전의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 칠 것이다. 뭐야? 명예. 돈, 명예. 나에게 절하라. 이 땅을 주겠다. 뭐야? 권세, 권세. 돈, 명예, 권세. 이게 그냥 사람들이 거기에만 젖어있어. 지금 한국은 뭐 선거한다고 난리치는데 전부 다 그냥 참 안타까워요. 참 안타까워요. 전과 사범이 대통령, 전과 오범이 국무총리. 분별이 없어. 대사관에 불 지른 사람이 당대표예요. 이런 것이 한국의 현상이에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한국에서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유튜브를 해도 안 봐. 나는 그러나 할 말이 없어.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예? 그래요. 전과 사범이 대통령이고, 전과 오범이 국무총리고, 대사관에 불을 지른 사람이 당대표. 이런 자법들이 나라를 쥐고 흔들고 있는. 이게 목사들이 아무 말도 못해. 아무 말도 안 해. 오늘의 비느하스가 어디 있고 오늘의 엘리야는 어디 있느냐요. 비느하스가 뭐예요? 이단에 빠지고 거기서 막 흔들고 놀 때 비느하스가 가서 이방 여정과 바람이 나가지고 펜트가 있는 걸 가서 한 대 찔러 죽였잖아요. 하나님의 노가 풀어줬어. 800대 1로 싸울 때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런 그 투사가 한국 교회 목사가 누구냐 이거. 한국 교회 지도자가 누구냐 이거죠. 이게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이런 상황에서 보면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신앙, 신학, 성화, 사명. 시작. 예. 저 혼자 내려봐요. 4가지. 응? 신학, 심학, 성화, 사명.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 빠지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려면 이 4가지가 확실해야 돼요. 예. 4가지가 확실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라, 고난을 받아라, 전도인의 일을 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처럼 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갈 때가 됐다 이거죠. 나의 떠나갈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누구에게? 다 같이 가슴. 나에게, 나에게, 나에게. 오늘 숙제,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암송할 것. 한 주 동안 외우셔야 돼요. 예. 오늘 이 귀한 말씀에 저는 또 음악 얘기를 합니다만 음악 지휘자 출신이에요. 그래서
음악 연주를 많이 했는데 지휘자의 역할은 뭐냐? 탁, 너 나와. 당신들 나와. 소프라 나와. 엘트 나와. 탁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거 정확해야 돼. 오케스트라나 합창단이나 지휘자의 역할은 탁 집어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요, 안 돼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가 그렇죠.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했어. 그래서 미국 대사관, 한국의 미국 대사관이 주체가 돼가지고 그 당시 시민회관에서 음대생들이 다 모이고 그래서 베토벤의 미사 솔로렌스라고 아주 장엄한 미사곡인데 장례식 곡이에요. 케네디 대통령을 추모하는 장례식 곡인데 막 음대생들이 근데 저도 음악을 좋아하니까 거기 꼈어. 저는 공대지만은 음악에 꼈어. 그래서 다 연주를 하는데 오케스트라가 막 좀 전체가 좀 비통한 흐름이에요. 케네디 대통령 추모니까. 그러다가 오케스트라가 아니다가 합창단이 갑자기 야! 하고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막 지휘하는데 김만복 씨라고 그때 지휘자였어. 그런데 야! 해야 되는데 한 사람도 안 나왔어. 한 사람도 안 나왔어. 그러니까 막 오케스트라가 나오는데 갑자기 야!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가 딱 짚어줘야지요. 딱 짚어줘야 되는데 짚어주질 않고 휴식 시간에 뒤에 와서 야 이놈의 새끼 미안합니다. 이놈의 새끼가 하나도 안 나오는 게 어디냐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때 김만복 지휘자가 그래서 우리가 속으로 지휘자가 쫙 사인을 해줘야지 우리가 나오지 그 보컬 하는데 어떻게 나오냐고 속으로 다 불편하고 지휘자를 도리어 불행했던 기억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딱 지적해주는 이건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그 박자대로 그 흐름대로 나가라. 그리고 안 되면 딱 세워주고 스톱 하고 끌어가는 거. 이것이 저는 자꾸 이런 그 관념으로 여러분들을 도전시키고 깨우치고 무장시키고 이렇게 하고 이게 제 사명이에요. 잘 알아듣시고 잘 합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늘 제가 확인시키고 도전하는 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마지막 재판에 했죠. 예수님을 죄인으로 이렇게 서 있고 빌라도가 폼 잡고 서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네가 왕이냐? 자기가 왕이라고 그랬다고 해서 죽이라고 그러니까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그렇다. 예수님이 당당하게 죄수인데 죽어야 되는데 그렇다.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여러분 이 뜻을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란 말이냐? 또 그렇게 질문해요. 아주 재밌죠. 한번 읽어보세요. 연복에 와서 보면 네가 왕이냐? 그렇다.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못 알아듣고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라는 말이냐? 아니다. 내가 왕이다. 그런데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말 따라오시죠?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이 멍청한 빌라도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뭐?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가 뭐 알아듣는다고?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죽어야 되니까 빌라도에게 굳이 그런 말을 할 필요 없어. 죽고 부활하셔서 십자가 피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대답을 안 하죠.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 여러분 알아들으십니까? 십자가가 무엇인지, 무슨 의미인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 그걸 믿는 나에게 보장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거예요. 붙잡느냐 이거예요. 확신하느냐 이거예요. 확신해야 돼요. 예. 진리에 속한 자.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알아듣는다. 나는 진리에 속한 자인가? 교회에 몸은 나와 있지만은 사실은 진리가 뭔지 몰라. 거기엔 별로 관심이 없어. 그저 돈, 명예, 쾌락, 출세. 아니죠. 아닙니다. 거기만 따라가면 망합니다. 지옥입니다. 영원한 불구덩이입니다. 5.16 혁명이 어제잖아요. 5.16에. 저는 제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 전까지는 4.19가 나고 만날 나라가 그냥 뒤죽박죽이었어요. 그런데 학교 갔더니 그냥 동대문 일에 종래길에 군인들이 쫙 서있어. 이게 또 뭐야?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5.16 혁명이 난 거예요. 혁명이 나서 온통 나라가 그냥 순식간에 뒤집어져가지고 이 박정희 5.16 혁명이 나라를 바꾼 거예요. 나라를 바꾼 거. 그래서 오늘의 강대국으로 부자 나라로 만든 게 박정희. 시대가 바뀌었다 이거죠. 예. 시대가 바뀌었어.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지구의 운명이, 모든 인류의 흐름이 바뀌었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통해서. 예? 트럼프와 시진핑의 회담을 통해서 트럼프가 어느 정도 뜨거운 크리스찬인지 저는 그건 장담은 못해요. 그러나 그 속에 복음에 대한 깔려있는 베이직한 게 있어. 네. 이 미국 자체가 청교도 신앙으로 시작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에 깔려가 있어요. 바이든은 대통령 하면서 네가 남자인데 여자 할래? 마음대로 해. 네가 여자인데 남자로 할래? 마음대로 해. 그래서 바이든 때의 교통부 장관이 내내 동성연애자가 대통령도 교통부 장관이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가 오늘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정치인이다, 어떤 흐름이다 할 때 이 사람이 동성연애를 찬성하는 사람이냐, 반대하는 사람이냐라고 구별해야 돼. 저는 버지니아에 에비게일 주지사를 몹시 싫어합니다.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의 말이에요. 동성연애를 합법화. 자기는 거기 지지한다고 그랬어. 그다음부터 너는 아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확인해야 돼요. 복음의 표적, 4가지 표적이 있다고 항상 제가 했어요. 예. 뭐예요? 말구유의 표적, 시작. 말구유의 표적, 십자가의 표적, 부활의 표적, 재림의 표적. 예. 표적이 내가 있다. 변호사의 표적, 말구유, 십자가, 부활, 변호사의 표적. 복음을 연결하는 4산이 있다고 그랬죠. 이거 시험 문제 나와요. 예. 너 어느 교회 다녀? 갈보리 교회 다녀. 그러면 이 시험에 합격해야죠. 예. 우리 목사님이 얘기한 것 같은데 까물까물하네. 그러면 안 되죠. 탁탁탁 나와야지. 형고사님, 아멘. 복음의 4가지 표적이 있다. 다른 종교에는 없어. 불당에도 없어. 말구유의 표적, 십자가의 표적, 부활의 표적, 변화산의 표적. 예, 아시죠? 복음을 연결하는 4산이 있다. 모리아산, 갈보리산, 변화산, 감람산. 이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그래야 제가 목회한 보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강조했는데도 송 목사가 얘기했는데 이게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복음을 연결하는 네 산이 있다. 기독교만 가지는 표적이 네 가지가 있다. 그리고 뭐예요? 제가 강조하죠. 예? 다윗에 의해서 세워진 복음의 7가지 기둥. 알죠? 예? 권사님 알죠? 7가지 기둥. 뭐예요? 오늘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저들이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뜨는 제사장이라. 거기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임명받으시죠. 그리고 내 원수가 발등상이 되기까지, 이 까지라는 말은 재림을 말합니다. 재림하실 때 뭐예요? 노아 홍수는 물로 심판한 거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은 불심판이요. 온 세계 온이라고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바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네. 오늘 지금은 이 시대는 종말의 시대예요. 끝에 와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끝에 와 있어요. 우리가 손을 따서 기다려야 한다. 예. 끝에 와 있어요. 어제가 박정희 5.16이에요. 저는 그때가 그리워서, 그리고 잊지 못해서 자꾸, 왜 그래요? 세상 나라를 다른 나라로, 다른 민족으로 바꾸는 것이, 오늘의 한국으로 만든 것이 박정희야, 5.16.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세상이 달라. 문화가 다르고, 개념이 다르고, 제가 키르기스탄에 벌써 한 6년 전, 7년 전, 여기 오기 전에 키르기스탄에 갔는데, 거기 선교사가 저를 보고 목사님 피곤하실 텐데 찜질방에 갑시다. 그래서 거긴 이상하게도 찜질방에 발달했어요. 좀 미개한 나라인데도. 그래 갔죠. 갔더니 옷을 홀딱 다 벗으래. 거긴 그래야 된대요. 아니 반스만 입을게. 아니 그것도 안 된다. 다 벗으래. 그래가지고 찜질방에 들어가서 한밤에 들어와서 홀딱 다 벗고 이렇게 하고 누워 있었어요. 막 뜨거운 온도가 들어와요. 그런데 갑자기 여자들이 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자들이 실실 웃으면서 제 몸에서 손대지 말라. 그래서 나와가지고 어디 이런 데를 데려갔냐고 나가 선교사한테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그게 문화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서 나를 쉬라고 들여보냈는데 홀딱 뺏겨놓고 여자들을 들여보니 내가 어떡하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못할 이야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란 전쟁의 핵심은 뭡니까? 이란 전쟁의 핵심은 핵무기예요. 핵무기를 만들면 그 핵무기로 이스라엘을 때리는 겁니다. 그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못하게 하면서 미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미국은 원래 청교도가 세운 나라잖아요.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출생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보호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런 흐름으로 우리가 오늘
바라보면서 2차 대전의 결과는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2차 대전의 결과는 600만 명이 학살된 걸 보고 유대인들이 세계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너무너무 끔찍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본토로 돌아가라. 그래서 2차 대전의 결과는 이스라엘의 독립이다. 맞지? 그런데 3차 대전이 일어난다. 3차 대전은 핵무기 전쟁. 핵무기 전쟁이고 3차 대전의 결과는 뭡니까? 천년왕국이에요. 다시 시작. 천년왕국. 천년왕국. 어디에 그게 있어요? 계시록 20장에. 계시록 20장은 전부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죠. 예? 그래서 3차 대전의 결과는 뭐야? 결국은 이란 전쟁이 이렇게 됐죠.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보세요. 이란 전쟁의 이것이 점점 흘러가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연결될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는 뭡니까? 무기토 전쟁에서 왕창 싸움이 나오고 결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에 의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 흐름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제일 어려운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5, 16, 거기가 보면 666이 나옵니다. 666이 뭐예요? 666이 뭐예요? 지금이 무슨 시대예요? AI 시대죠. 인간 중심의 세대로. AI 시대. 그것이 결과적으로 또 뭐예요? 17장에 가면 666 시대에서 17장에 가면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았다. 그것은 복음이, 기독교 복음이 다 세상적으로 빠져들어갔어. 무리에 앉았다. 세상에 빠져있다. 복음이 탈선된 것을 말합니다.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바다의 배가 다 깨져버려요. 다. 그건 뭡니까? 상고들, 자본주의가 다 깨진다 이거예요. 복음이 깨지는 것이 17장이고 자본주의가 다 깨지는 것이 18장이고 예수님이 드디어 백마를 타고 재림하시는 것이 19장이에요. 따라오시죠? 그리고 20장에 가서 뭐가 와요? 천년왕국이 온다. 또 같이 시작. 천년왕국이요. 천년왕국이 와요. 예. 그래서 주님이 백마를 타시고 재림하시고 그때 성도들을 먼저 가면 성도들을 데리고 오시고 그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무덤이 열리고 무덤 속에 있는 시체들이 다시 몸으로 회복돼. 어떻게 해서? DNA의 법칙에 의해서 유전자 분열의 법칙에 의해서 몸으로 다시 다 썩어 없어진 것 같은데도 그 유전자는 살아있어. DNA는 살아있어. 그것을 통해서 다시 몸을 회복시켜. 그래서 회복된 몸과 데려오는 영혼을 다 같이 체결합시키는 거예요. 체결합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가 돼? 부활체가 돼요. 부활체. 그 흐름과 진행 시나리오를 잘 알아들어야 돼. 이런 말에 관심이 없다. 나는 다 책임져요. 나는 이거 관심이 없고 나중에 뭐 교회 다녔는데 난 지옥 갔다. 그러면 난 할 말 없어요. 김일성이도 교회 잘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김일성이가 94년도인가 죽었는데 그 직전에 김일성이가 회개했다 해가지고 막 요란에 떨었던 때가 있었어요. 참된 회개가 아니죠. 우리가 늘 조심해서 학교 다닐 때는 졸업시험이 있고 합격시험이 있잖아요. 졸업시험 준비하고 합격시험 준비하면서 사는 것 같이 내가 지금 죽어도 난 천국 간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다.
이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난 교회는 다니는데 천국은 안 믿어, 부활은 안 믿어. 마음대로 해. 나는 할 얘기 다 했어. 예.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는 자에 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나니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이 함께 일어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데리고 오신다. 데리고 오신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내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예, 참, 예. 티끌에 관한 자들아 노래하라.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신비한 얘기야. 신비한 얘기.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뼈들만 남았어. 다 없어졌어. 그런데 DNA 유전자는 어딘가 남아있어. 그것을 통해서 그 몸으로 다시 회복시켜. 몸과 영을 재결합시켜. 시작, 재결합. 재결합. 박수 안 치는 사람 뭐야? 재결합시켜.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뭐 좋은 말로 들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도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쫓아 강림하신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셔. 예? 그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 예? 그래서 회복된 몸과 영혼을 재결합시켜서 부활체로. 이게 기독교 복음은 신비한 겁니다. 그러나 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겁니다. 교회는 다니면서 그냥 왔다 갔다 했지 이런 말에 잘 안 들려. 잘 안 들으려고 해. 그러지 말아요. 네. 그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져. 천년왕국이 이루어져. 그것이 계시록 20장의 얘기야. 천년왕국.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네.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이 천년왕국으로 바뀌어. 뭘로 바뀌어? 천년왕국으로 바뀌어. 예. 그 우리가 알아야 돼. 이 땅이 천년왕국으로 바뀌어. 그래서 이사야 11장 6절에 보면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가며 표범이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그러니까 앞으로 계시록 20장에서 이루어질 천년왕국은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은 예? 죽음도 없고 싸움도 없고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예? 그래서 이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이 교훈을 쓸 것이요. 이새의 뿌리가 뭐예요? 이새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 왕국이 실제로 선포되고, 그래서 우리들이 함께 천년왕국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 아멘. 이거 안 믿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니고 이것이 없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나라를 옮겨본 경험이 있잖아. 한국에서 미국으로 옮겼어. 그리고 이제 미국에 살다가 이 땅을 떠나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함께 영광을 누리고 부활체로 함께 만나서, 예. 그때 가서 저는 제 동생도 만날 거예요. 너 왜 먼저 왔냐? 여기가 좋아. 형 어서 와. 나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 그러면 사람들 다 만날 거예요. 근데 아담 이브를 어떻게 알아요? 먼저 간 성도들을 다 만날 텐데 아담 이브를 어떻게 아느냐고? 우리 현정태 집사는 금방 알아보지. 남편이니까. 그렇잖아요. 금방 알아. 근데 아담 이브는 어떻게 알아봐요? 몰라요? 배꼽이 없잖아. 배꼽이 없잖아. 예, 저는 그런 유머로 생각을 하면서, 예.
아담 이브를 만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에이, 아담 이브 조상님 반갑습니다. 조상님 때문에 우리 고생 많이 했습니다. 조상님 때문에 우리 많이 고생했습니다. 왜 선악과는 왜 따잡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줬습니까? 이러고 인사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이 복음의 신비한 역사를 제가 지금 또 웃음을 섞어가면서 나누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조상들의 실수로 우리가 고생해서.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나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오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에 꽃이 피리라. 몰라요? 박수가 나와야지. 예,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이 되고 사자들이 어린아이와 뛰놀고 어린아이와 함께 뒹굴고 참 사랑의 기쁨의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오리라.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조금 있으면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십니다. 예. 다 같이 한번 찬양해봐요. 사막에 숲이 우고 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를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에 낙원되리라. 독사들이 어린이에 손놓고 강난서도 울지 않는 참사랑의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좋다. 기도하십시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때를 바라보면서 준비된 자로 세상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물질에 빠지고 그러다가 지옥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때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음을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승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선은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쁨의 선포로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세상 나라 왕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다 헛겁니다. 다 헛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에서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릴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